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길면서도 참 여러 가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또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나긴 1년이었는데도 이렇게 훌쩍 금방 지나갔습니다.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참 제 인생에 50이 넘은 인생이 오네요. 그렇게 설교했던 때가 그제인데 이제는 65세로 넘어가는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좀 50 넘었고, 그 다음에 60을 넘고, 이제 65세로 진입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이 서글퍼지고, 또, 이제 만 65세가 됐을 때,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면서도 서글퍼진다고 하는데, 저는 뭐 거의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저에게는 뭐 제가 잘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뭐 서글퍼진다든지 그런 걸로는 다가오지 않고 오직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더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부활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이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신자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인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 공허해지고 거기에서 아픔도 있고 서글퍼지고 그럴 텐데 부활의 영광, 주님의 부활의 영광, 오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부활의 영광, 앞으로 펼쳐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진다는 간에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이 단지 슬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지금 죽음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슬픔이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도 잔다. 잔다는 것은 다시금 깨어 일어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지금 말을 이렇게 돌리면서 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죽음 이후에 세상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성공했지만 다음 세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정말로 큰일 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땅에서도 실패하고 다음 세상에 실패하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성공인데 다음 세상에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 다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그 다음 미래에 대해서 부활의 관점에서 오늘의 삶의 현장을 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확신하는 것은 어디에 기초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 성경적인 사실, 이 분명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사도 본인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 믿은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와 같이 인생을 바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사실, 진리, 또 역사적인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그 다음에 인생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그것은 부활하지 못한다. 이런 잘못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틀리다 하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조해서 그것은 잘못되었고 우리 사는 자들보다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는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와 같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라고 해서 거의 모든 서신서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율법주의도 있었고 영지주의라는 것도 있었고 세속적인 것도 있었고 하여간 다양한 형태로 이 부활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어떤 때는 중세시대와 같이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 벌어지나 매우 유능한 사람들, 뭐 유능하지 않으면 영향이 없으니까요. 근데 유능하면서 말쟁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아요, 실은.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보이지 않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 존경받는다고 그런다고요. 그럴듯이 말하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 믿고 부활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하시면서
앞으로 온 우주적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팔과 오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소집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옛날에 군대를 소집할 때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집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적 모든 사람들을 소집하는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지금의 이 세계와는 다른 엄청난 차원의 세계에서 그 다음에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건 뭐예요? 전인격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리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온 육체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세상과는 다른 하늘 세계, 어마어마한 하나님 세계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태양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리며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된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사실이다.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다. 현재 캄캄해도 희망을 지말라.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활로 바꾸실 것이다 그 말이죠. 특별히 좁은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복음 때문에 명예를 잃고 복음 때문에 세상에 대접받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서의 성공, 사역의 성공까지라도 복음 때문에 포기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위로 삼고 격려받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위로 삼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 13절, 14절 계속 자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죽음이라고 있다. 죽음이라는 게 온다. 그것은 뭐 누구나 알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미 죽을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미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최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이 내 인생에 올 것이므로 미리 내 마음에서 내가 죽는 것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죽음, 십자가를 통과하여 사랑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거기만 머무르면 큰일 납니다. 완전 세속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님의 계명을 따라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죽어버려. 미리 떠나. 이미 나중에 죽을 거예요. 지금부터 떠나서 남은 삶을 내가 죽으면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 교회 형태 그것을 떠나서 이제 온라인 교회를 시작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온라인 밝은 교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온라인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유명세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해요. 가난한 성도들을
이제 모아서 교회로 정착시키려고 한다. 말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뭐 온라인 교회 쉽습니다. 근데 VIP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여 온라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기존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훨씬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내시리라.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므로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리라 기대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밝은 교회 온 지가 지금 이제 64세인데 39세 1월 1일 날 왔습니다. 95년 1월 1일 주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계시는 권사님들이 그때 50대 60대 초반이었을 때 지금 만 26년을 밝은 교회에서 섬겼죠.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이런 기존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경험해왔던 교회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온라인 교회, 이거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가운데 지금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 해 동안 이제 해보기 위해서 제가 설교만 하고 준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기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온라인 밝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밝은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작은 교회들의 큰 희망이 될 것이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적인 지혜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하면 안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다른 훨씬 앞서가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제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고 그래서 관계 전도자의 꿈도 꾸고 정말 우리 목장을 신약교회를 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한번 내가 헌신적으로 섬겨보자, 이런 꿈도 꾸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영광을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냐 이는 소망 없는 자는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같이 슬퍼하지 않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 그 영광을 가슴에 슬퍼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죽음과 함께 슬퍼하는데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18절에 위로, 그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오리라. 그래서 그 세계를 미리 가슴에 품는 거죠. 가슴에.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도에 주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미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신자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서 이 가슴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다음에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능하다.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그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머리로 깨닫는 상태에서 가슴으로 갖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 우리의 복이로구나, 이것이 나의 명예로구나, 이것이 나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게 가슴으로 부활의 영광이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잘 되지 않으면 청구서를 내밉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느 때는 정반대로 섬긴 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섬긴 것에 대한 청구서를 나는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슴에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새벽에도 새벽 기도 때 봤던 김상숙 권사님 한 분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감사기도, 하나는 말씀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미 표현하고 있던 건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구경하면서 살았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구경하는 삶을 살았다. 얼마나 재밌는 삶입니까? 구경한다. 구경. 주님께서 지금까지 삶도 구경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까? 구경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은 영적인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인간의 세계를 굴복시키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자연의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통해서 내 앞길에 산이 있으면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고 놋쇠 성문이 있으면 놋쇠 성문을 부숴버리고 쇠빗장을 부숴뜨리고 안 보이는 것에 간직된 보화를 주시고 감춰둔 보물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죠? 그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가 주인이 아닐까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려면 핵심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복음이 내 가슴에 와야 된다. 그러므로 2021년은 우리에게 어떤 해입니까? 기대가 되는 해다. 앞으로 2021년은 여러 가지로 혼돈의 해가 될 것이다. 또 뛰어난 학자들이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올려놨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또 뭐 혼란의 시대가 오든지 안 오든지 정말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2021년이 어떤 겁니까? 기대가 되는 여행을 떠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2021년 한 해를 내 인생 속에 펼쳐가시는지, 우리 가정 안에서 펼쳐가시는지, 우리 목장 안에 펼쳐가시는지, 우리 교회 안에 펼쳐가시는지, 우리는 이 놀라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구경하러. 그러기 위해서 필수가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님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가슴 안에 계신 주님, 내 마음속에 계신 부활의 주님. 그때 부활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2021년 한 해 계속 나타나는 것을 이쪽에도 나타나시고 이렇게도 나타나시고 저렇게도 나타나시고 다양하게 나타나신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자의 위로는 우리 부활의 영광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